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 주일 예배로 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왕 되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속속히 밝혀지는 이단 집단의 형태를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득 찬 염려를 버리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시 세워지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목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정성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현장을 아시오니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크신 방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일은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로 지키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해결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체온 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종전대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예배에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범위는 주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안내를 받으셔서 거기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대는 연기합니다. 또 고난주간 성찬식은 우리 노회도 우리 교회도 올 한해 봄 고난주간 성찬식은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당회원들이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당회원 부부끼리 드리기로 하고 주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또 방식에 의해서 우리 헌금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교회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만 드리다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를 쉬게 되어서 여러 가지 헌금 방식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서 4월 첫 주부터 온라인으로 은행 구자를 통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 재정 새마을금고 9002-1869-858272 계좌로 우리 자신의 이름 뒤에 헌금의 종류 11조 감사, 선교, 생일 표시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동일하게 교회에서 했는 헌금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와 또 가정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 중에 온라인 특별 행사를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좀 진행이 되어 드릴게요. 비전 방콕 스타라 그래가지고 예배 현장 모습과 집에서 뭐 찬양 율동을 하시든지 개인기를 발휘하시든지 뭐 꽁트를 하시든지 집에서 요즘 뭐 초등학생만 해도 유튜브 촬영 기술이 뛰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뭐 예배 장면이나 아니면 성경 퀴즈 자체 대회나 또 가정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좀 유익할 만하게 역할극을 하시든지 누구든지 하셔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하셔서 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분량은 3분에서 한 5분 정도, 뭐 5분은 넘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짧게 해주시고 기간은 4월 12일까지 상품이 있습니다. 1등 외식 상품권, 2등 영화 예매권, 3등은 치킨 음료 세트 이래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와 좀 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전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알려서 우리 이번 기회에 좀 육신으로 못 보는 얼굴들을 주중에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비전 방콕 스타 촬영 대회에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이 또 건강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특집 3탄입니다. 빨리 특집이 끝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주일 일간지에 재택근무하는 엄마가 자녀들 3명을 손을 묶어놓고 눕혀놓은 사진을 일간지에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할까 아이들이. 그리고 그 옆에는 코로나19 생활규칙이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지금 집에 있으니까 난립니다 지금.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략해 세 번째, 한 번 말하면 즉시 움직인다. 지금 가족 간에도 난립니다. 그럼 네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지 않는다.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온다. 코로나가 거기든. 그래서 이 말을 어기면 코피 난다 이러더니 그만큼 이 가족 간에 지금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이런 일들이 해제돼요. 제가 요즘 주중에 보면 우리 교회에 놀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 놀다 가라. 집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또 넓지 않으니까 핍박받을 거 알고
제가 교회에서 잘 놀다 가라고 또 안내도 했습니다. 빨리는 속히 이런 비상 상황이 극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일상이 회복되고 특히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걷고 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걷고 뛰는 게 뭐가 대수냐? 누가 못 걷냐? 누가 못 뛰냐?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늘상 걸어다니는 사람이야 걷는 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이 요즘 느끼는 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마트 가고 아무 때나 뭐 커피숍 가고 아무 데나 식당 가고 일상이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게 중단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니까 사람 만나는 거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도 서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걷고 뛰는 일은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걸었기 때문에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을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에 걷기만 아니라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걷고 뛰는데 왜 걷고 뛰는 게 나에게는 없었단 말인가? 오래 묵은 마음의 아픔이 오늘 해결되는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들이 좀 일생을 동안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해결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명한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보면 누구나 자신이 신앙의 안전뱅이가 아닌가를 깨달아야 된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냥 치유받았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넘기지 말한 것입니다. 이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영적 안전뱅이가 아닌가? 예수는 믿지만 한 번도 걷거나 뛰었던 체험이 없이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번에 좀 중직자들만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한번 걷고 뛴 적이 있는가? 예수의 기쁨 때문에, 복음의 기쁨 때문에 내가 한번 걸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한번 뛰었던 적이 있는가? 오늘 삶의 현실을 보십시다. 신앙의 현실을 보십시다. 뭔가 안전뱅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 아무것도 표시 없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육체적인 치유가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안전뱅이성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걷고 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다가 정말 이 장면에 와서 저는 매튜 헨리의 그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너 예수 믿고 한번 걸어봤니? 너 예수 믿고 한번 뛰어봤니? 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번에 이런 아픔이 이런 안전뱅이성이 좀 해결되어서 우리 서울 비전교회가 좀 주일날 오면요 걷고 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걷고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 종교인이 아니더라.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 앉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낮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걷고 뛰는 치유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뭐 선택사항이 별 게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걷고 뛰는 사람이야 일을 하면 되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삶의 선택지는 구걸입니다. 오늘 또 성전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힘으로 걷습니까? 내 힘으로 뛰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지탱하는 신앙이 아닌가? 이번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자기가 이 집에서 동영상을 드리다가 찬송을 따라 불렀대요. 찬송을 따라 부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찬송을 못한지를 몰랐대. 교회에서 묻혀서 이렇게 찬송 부를 때는 자기 목소리를 몰랐대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집에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저도 사실은 첫날 제가 찬송 부른 거 제가 이렇게 못하냐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다시 보니까 찬송이 너무 음정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내 목소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부르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신앙이 점검되는, 성전 예배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유익을 좀 끌어내면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을 좀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예배가 없어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이 3번, 4번 못 드렸는데 3년을 못 드릴 때 누가 여기 나타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성도는 이미 몇십 년을 예배 없이도 신앙이 지금 3대, 4대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이 성전 예배 없이도 지켜나갈 신앙인가? 지금 서너 주를 못 나왔는데 한 3개월 후에 내 신앙이 내 스스로 3개월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스스로 내가 걷고 뛸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앉아서 누가 그냥 말씀 전해주면 듣고 어떤 분이 예배 드려준다 그래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늘 듣던 말이 권사님들이 그럽니다. 권사님은 아니겠죠? 저 그래요. 목사님, 강도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참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가는데 예배학적으로 맞지 않죠.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자로 걷고 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걸로 사는 사람이 선택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는 이제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문에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종결될 길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한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오늘 내 인생에 다시 역전될 수 있는 길, 구걸에서 사는 삶이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길,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다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보통 방식으로는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의술이나 과학으로는 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 살다 보면 우리가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에 섰을 때
특별한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사람의 방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서서 뛰게 된 것은 전혀 다른 특이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은 두 가지로 갈래가 나뉘어집니다. 이제 믿음의 세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과 하나님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믿음의 세계로 나누어질 때 믿음의 세계로 줄을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16절에 또 15절에부터 16절 쭉 보시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 고난주간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여버렸지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어떤 원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방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 방식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는 그냥 단순한 마술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바꾸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모든 삶에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그 이름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것을 택하고 붙잡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닐리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될까? 마술일까? 마술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의 주님과 땅의 교회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다. 저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제일 최근에 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하늘의 주님과, 부활하신 하늘의 주님과 땅에 있는 우리들이, 사람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연결고리를 되게 중요히 여깁니다. 어떤 힘과 힘이 전달되려면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지 않듯이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부활하신 주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뭘로 연결되었냐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주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 스포츠에도 나름대로 스포츠 분야에 원리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을 배우러 가보면요 다 원리가 있어요. 보령을 치러 가도 그냥 막 굴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또 배워보니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배우려면 신발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공도 사야 되고 또 공 가방도 사야 되고, 그 모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냥 굴리면 막 넘어가니까 신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이제 교회에 오셔서도 무작정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는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주보에 황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 편지가 지난주 이제 메일로 왔는데 지금 입국이 거절되어 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 입국이 거절돼 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편지하는데 그 중에 이런 편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란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란 무슬림들이 이웃 이란인 기독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완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람이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연결된 걸 찾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론이 아니라 이 황 선교사님이 이란에는 지금 코로나19 걸린 무슬림들이 옆집에 있는 예수 믿는 이란인 예수 그냥 그분들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 드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연결고리를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란의 성도들은요 온라인 성도가 익숙하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처음이지만 그들은 이 온라인에 익숙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웃 이란인 성도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라인은 또 안전합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이란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표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5절에 보시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5절에 목표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오늘도 성전 앞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구걸을 많이 해야지, 또 양을 많이 채워야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목표는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총신에 다닐 때 참 제가 많은 우리 그 신학생들이 그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부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신학교 세상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신학교 가니까 돈 없는 사람은 골라놓은 것 같더라고.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뭐 직장은 조금 다니는데 가보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 특징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당동에 대부분 주머니가 얇습니다. 주머니가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에서 1,000얼마짜리 그 밥을 먹다가 그 앞에 건너가면 2,000원인가 주면 이제 그 설렁탕인가 그 육개장을 주는데 그것도 매주 진짜 전도사님끼리 우리 금요일 기숙사에서 금요일은 우리 육개장 한번 먹자 이렇게 약속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총신대학 앞에 꼭 할머니 한 분이 탁 서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성경책을 다 들고 막 신학교 그때 이렇게 의욕심이 넘쳐가지고 막 암송도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을 꼭 불편하게 하는 할머니 한 분이 총신대학 앞에 다 우리 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별명이 총신의 막달라 마리아더라고. 그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분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그냥 인정사정이 없어요. 할머니 돈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름이 나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그 유명한 총신의 막달라 마리아. 무조건 막달라 마리아. 정말 주고 싶기도 하고 이걸 주면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더 우리를 놀랍게 한 것은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언덕의 교회 권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참 마음이 권사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분의 목적은 막달라 말이에요. 제 친구가 그때 지폐를 한번 주니까요. 그분이 너무 제가 준 게 아니고 딴 친구가 줬어요. 내가 친구 보고 너 지폐가 나오냐. 여러분들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많이 버는 겁니다. 오늘 이 5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많이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서 목표가 이루어졌더라면 오늘 또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앞으로 베드로가 지나가요. 요한이 지나가요. 이 사람의 목표는 베드로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얻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목표가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오늘 돈 많이 벌었다.
다른 날보다 돈 좀 많이 벌었다, 오늘 또 좋은 밥 먹고 좋은 편한 잠을 자자, 그 목표는 거기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냐면 돈 없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오늘 보면 이제 다음 주일에 연결되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뭐가 없다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해필 만나도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해필 수많은 사람 중에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을 만날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타이밍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유언하는 타이밍은 내 앞에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해필 돈 없는 사람이 지나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오늘 나는 좀 내 앞에 좋은 사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돈만 주머니가 좀 넉넉한 사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엉뚱한 사람이 지나갈 때, 이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계획대로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돈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목표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목표는 돈 많은 것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사람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그림에는 이 사람이 그냥 베드로나 요한에게 돈 좀 많이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이나 좀 좋은 거 먹고 잠자리나 좀 편안한 그런 계획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해서 걷고 뛰는 목적보다, 이 사람의 목표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자신의 목표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그냥 구걸을 좀 많이 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나는 너를 걷게 하고 싶어, 나는 너를 뛰게 하고 싶어 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만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내 목표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안전뱅이가 자기의 생각 속에 걷거나 뛰는 것을 담았겠어요? 생각에 담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에 담을 수 없는 큰 일을, 크고 비밀한, 우리 지난달에 예레미야 33장 3절 외웠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각 속에 담을 수도 없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걸을까? 내가 뛸까? 에이, 내가 어떻게 뛰어? 내가 어떻게 걸어? 나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뛴 적이 없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담지도 못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좀 안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 작더라고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좀 안 이루어지게도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취소합니다. 하나님의 큰 걷고 뛰는 것은요, 이 사람이 품을 수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예배는 왜 우리에게 꿈을 줍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왜 희망을 줍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올 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담을 수도 없었던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릅니다. 야, 너는 겨우 돈 많이 버는 거를, 너는 겨우 구걸해서 많은 양의 돈을 얻는 걸 바라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고 싶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어려웠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는 너를 걷게 하고 싶어. 나는 너를 뛰게 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싶어. 여러분,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림을,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격려를 해야 돼요. 집사님, 끝까지 나가봅시다. 장로님, 권사님, 끝까지 나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멋진 우리 비전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세운 그 목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저는 이 설교를 저는 제한테 많이 했어요. 저도 무슨 계획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본문을 보다가, 야, 네가 지금 생각 틀렸어. 너의 목표는 너무 작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흔들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이 예배는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톱니바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 그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오늘 사람 만나겠지, 오늘 누가 만나겠지,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겠지, 오늘 좋은 사람 좀 지나가면 좋은 돈 벌겠지, 좋은 돈 벌면 오후에 또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또 돈 많이 벌면 일찍 집에 가야 되겠지. 일찍 집에 안 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오전에 돈 많이 벌었다고 집에 갑니까? 제가 이 신학을 하기 전인가 조금 신학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육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참 뭐 조그마한 물건을 몇 개 놓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육교로 올라가면서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저 할머니에게 저걸 좀, 할머니를 좀 일찍 들어가고 일찍 집에 좀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생각이죠. 이게 무슨 뭐 기로 이렇게 음성으로 막 계시로 받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 계단 올라가면서 그 할머니, 그날따라 그 할머니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막 바람, 지금쯤인 것 같아요. 바람이 꽃샘 바람인가, 바람은 되게 세게 부는데 그 할머니가 육교의 중앙에서 물건 몇 개를 놓고 그 바람을 계속 막, 제가 올라가면서 이 할머니를 좀 빨리 들어가게 해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때 마침 제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더라고. 돈 없이 좋은 생각 들어서 뭐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가고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요거 하나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조금만 했어요. 근데 할머니 전체가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할머니가 펴놓은 보자기 전체가 얼마예요? 물으니까 그때 돈으로 2만 얼마라 그래요. 다를 주면 얼마냐, 2만 얼마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2만 원이 더 있었어요, 사실은. 왜 있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훔친 건 아닙니다.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이걸 다 살게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걸 다 사겠냐고. 다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 사면 할머니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찍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가 그리고 할머니 좋아서 막 하고 한데, 제가 또 그걸 내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파는 물건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물건이었어요. 집에 가지고 뭐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냥 돈은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보자기의 물건은 내일 와서 다시 파시라고 이렇게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돈을 주고 그 할머니도 집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할머니는 두세 발걸음 뛰더니요, 총각, 마음은 고마운데 돈은 이미 2만 얼마 받았지만 나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또 그 길을 장사를 해야 되겠다,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아니 내가 빨리 들어가시라고 팔아드렸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아이고, 그래도 벌써 돈은 2만 원 벌었지만 이 물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찍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시더라고. 여러분들,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목표가 이루어져도 갈증은 늘 납니다. 우리 인생이 자칫하면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꿈, 그거는 이루어져도 또 나에게 갈증을 줘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 벌면 또 얼마 또 뭐 하면 뭐 계속 갈증을 일으켜. 내가 세운 목표는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목표 때문에 내가 늘 갇혀야 돼요. 요거 하면 뭐 해야지, 요거 하면 계속 거기 갇혀 있지 마시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구걸한 사람이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필 내 앞에 돈 많은 사람 지나가지, 하필 지지리도 돈 없는 사람이 왜 지나가?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려?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꿈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움직인다면, 나는 오늘 우리 각자는요, 내 목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까요? 16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참 좋은 문구예요. 외워두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로 난 믿음. 이게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16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문구는요, 외워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말씀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한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은요, 앞으로 끌고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내 믿음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를 통해, 이 예수로 난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 스트레스는 더 많이 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표는 자기를 계속 올라가냅니다. 우리를 자꾸만 비교 경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목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그 목적은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획임을 알고 그 계획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 속으로 뛰어드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문제 속으로 여러분, 기도도 잘못하면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문제 속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목표에, 골이라 그래요. 목표에 갇혀 살지 마시고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열려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 목표를 하위 개념, 목적을 상위 개념으로 보기, 이 둘을 같이, 목적과 목표를 같이 보기도 하지만 경영학에서는 목표를 하위 개념, 목적을 상위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표에 갇혀 살지 마시고 더 큰 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 그냥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종교적으로 위로나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표에 갇혀 살까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밀고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받겠다는 믿음이 누군가서 도와줄 때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걷고 내가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해결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제거라는, 코로나19 치료라는, 코로나19 해결이라는 목표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갱신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걷고 뛰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고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까, 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해결하자, 그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쉬게 하셨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교회에 오시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걷고 뛰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는 멋진 교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본인이 고난 없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남편은 받은 게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으로 봐서는 받은 게, 왜요? 남편을 위해서 고난 묵상하십시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양을 얼마나 고난받았는가. 남편이 웃고 있을 때 나는 저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고난을 양을 치우는가. 누군가 줄 수 있으려면 자기 쪽에선 고난의, 여러분들 이 저울 양이요 비슷해야 돼요. 저울은 바로 양이 비슷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주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천국 생명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편은 지옥으로, 나는 천국으로. 그거는 양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으려면 나의 고난과 누구 친구에게 생명을 주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생명을 주고 싶습니까? 아내에게 생명을 주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싶습니까? 고난당하신 주님도 고난의 양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서든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튼튼하게, 튼실하게 심으셔서 예수로 난 믿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신앙을 걷고 뛰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로 난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뛰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교회 예배 없이도 지탱할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입니까? 정말 앉아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나를 뛰고 걷게 하고 목표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